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할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아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시편 79편 역시 아삽의 시로 시편 74편과 같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군대가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했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에는 아삽의 시라고 나오지만 아삽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시는 아삽의 시편이 전승되는 과정에서 후대 상황이 반영된 것이거나 아삽이 직접 지은 시가 아니라 아삽의 자손들이 지었고, 보다 더 정확하게는 예루살렘이 파괴된 이후 아삽의 자손들이 지어 조상의 이름을 붙인 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편은 지금도 금요일 오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의 서쪽 통곡의 벽에서 계속 낭독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역사에서 잊지 말아야 할 수치이며 아픔의 기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인은 먼저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이 아예 도시의 기능을 할 수 없도록 총체적으로 파괴했습니다. 성벽을 돌무더기로 만들어 더 이상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능을 없애버렸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여 예루살렘이 더 이상 여호와 신앙의 중심지로서 그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일찍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입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실체가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편재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계에서 단 한 곳을 송곳처럼 찍어서 자신의 거처로 삼으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상징인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어버렸고 성전은 더럽혀졌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참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던 도시의 파괴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땅에 떨어졌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한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의 자제들은 바벨로니아로 끌려갔고 남은 대다수는 전쟁의 광기를 온몸으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죽임당한 사람들의 시신은 그 시체를 매장할 사람이 없어 그대로 방치되어
피가 물처럼 흐르고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이 되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희생당한 사람들의 피가 흘러 넘치고 있지만 그것을 수습해줄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고대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죽음은 가장 참혹하고 불쌍한 죽음,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죽음으로 인식되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을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한 이 참혹한 일만으로도 힘든데 그 모든 일들이 이웃나라의 비방거리가 됩니다. 비참한 말로를 겪은 유다는 이웃나라였던 모압과 암몬의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조롱합니다. 단순히 가십거리가 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만 비방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유다를 자기 백성 삼은 여호와의 이름도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곧 신들의 대리전이었으므로 바벨로니아와 유다의 대결은 곧 바벨로니아의 주신 마르둑과 유다의 여호와의 대결로 인식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 유다의 패배와 멸망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마르둑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섭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일의 당사자였던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벨론은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고립시킨 후 그 성을 함락시켰습니다. 그동안 점령군들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야만적 행위를 통해 예루살렘 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대부분은 지금껏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므로 전쟁의 참화를 겪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신의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될 때 그들은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소수의 선지자들만이 멸망과 포로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했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백성들은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회파되면서 절대 다수의 믿음이 이미 산산조각 났습니다. 전쟁의 광기 앞에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두고 그들은 수없이 스스로에게 또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홀로코스트의 참상을 겪으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는 물음 앞에서 침묵하신 하나님께 실망하여 무신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려보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자신이 믿었던 신의 존재를 쉽게 부정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도 그 고통의 정중앙을 걸으며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 깊은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능력이 마르둑보다 형편없어진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자기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질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 유행했던 속담 중 하나가 예레미야서 31장 29절에 등장하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에 현 세대가 고난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을 표현하는 속담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편 기자는 조상의 죄 때문에 자신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분노하지 않습니다. 개선될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삶의 현실을 그 눈앞에 두고 있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촉구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인은 5절에서 여호와여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과 유다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상기시킵니다. 여호와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 알려주신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는 언약을 기억하고
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대로 지난날 조상들이 지은 죄, 자신의 죄와 합하여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시인은 이제는 심판을 멈추어 달라고 호소합니다. 자신들은 이미 충분한 벌을 받았으니 진노의 표적을 이제 원수에게로 향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이 조상의 죄로 인해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자신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는지를 보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이방 나라들이 주님을 모욕한 그 모욕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나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7배로 갚아주십시오라는 말은 최대의 보복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당시 바벨론 점령군이 얼마나 잔인하게 행동했는지를 기억하면 시인의 이러한 간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78편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듭 배반하는 이스라엘의 고집스러운 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 악순환의 고리는 이스라엘의 배반과 그로 인한 징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의 반역보다 더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반드시 사랑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심판이나 징계로 끝나지 않고 언제나 은혜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 믿음에 근거하여 시인은 유다 백성이 지금 처한 상황을 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군에 의해 참담한 불행을 겪었고 지금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은 유다의 참혹한 불행을 보며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시인은 그 모든 것이 그들의 반역의 죄로 인해 받은 대가임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조상들이 쌓아올린 죄의 결과이지만 그 죄에 자신도 연루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언약 백성인 그들은 전체로서 하나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조상들의 죄에 자기를 연루시켜 회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떠한 의도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인간의 반역의 죄보다 크다는 사실을 그가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어서 빨리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자신들을 구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했던 것과 같이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그리고 그분께 무엇인가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에 처해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분의 절대불변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든 당한 일에 대해 이를 갈며 복수하려고 애쓰겠지만 시편 79편의 기자는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며 그 모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의 믿음이 자신을 넘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일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시편의 기자는 예루살렘이 산산이 부서지고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라도
주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질 수 있도록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